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시작하기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라고 말하죠. 저희 집 아이들은 참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그 목소리 큰 정도가 좀 도를 지나쳐서 지나치게 큰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변에 오해를 받을까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는데 집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큰 게 염려될 때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에 엄마 아빠의 유전적 요소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이크를 탑재하고 태어난 것이 절반인 것 같고, 5명의 아이들이 5명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때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때가 많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이크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싸운다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빠는 너네 싸우지 마라 라고 아빠가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불화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하죠. 미국의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침례교단 산하의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년들이 미국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는 현재 심각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국 교회의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크게 설문조사를 하고 난 결과를 1등부터 5등까지로 5가지로 추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성도들의 정죄하는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뒤에서 벌이는 담화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교회 구성원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인간관계에 기반된 어려움이죠. 갔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그만한 또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긋나는 정치적인 견해, 사회적인 견해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믿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다툼이 되는 거죠. 즉 지금 5가지로 나눠 놓기는 했지만 5가지 항목 중에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3가지의 항목이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적 마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지 또 세상을 살아가는 개인적 삶을 통해서라든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적 마찰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죠. 관계적 마찰 때문에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우리는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빚어지는 관계적 마찰 속에 쉽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먹다짐까지 성도들끼리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들끼리 주먹다짐을 했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는 교회를 벗어났으니 이런 싸움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33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다른 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저한테 왕이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지만, 다윗 같은 왕이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노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말만 왕이지,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추대받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 인생의 뒷면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어서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화나게 한 것입니까? 뒷담화를 했습니까? 비아냥거렸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전쟁터에 형들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 죽이고 돌아왔더니 동네 여인네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한 게 화근이었단 말이에요. 뭘 또 그런 노래까지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까지 뭐하러 노래를 불러요? 왕이 사울인데 당연히 그 안에서 왕은 질투가 나는 거죠. 시기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벌어진 시기와 질투가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싹트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이 시간 이후로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울이 용물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냥 뒤에 가서 사울을 찔러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사울의 옷깃만 베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겨다니기만 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게 되자 이복 여동생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게다가 이 압살롬은요, 아빠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쫓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도 일어나죠. 폐륜의 인생. 이런 인생을 겪은 것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아론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입니다.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죠. 즉 지금 이 2절은요,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대관식 장면을 묘사하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와 연합하는 것만큼,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만큼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제사장을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다, 목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목사와 전도사만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목사와 전도사만 영적인 부분 감당해 가면서 참을 것 참고 인내할 것 인내하면서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니까 참고 전도사는 전도사니까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참는 것, 품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적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나는 평신도니까 들이받고 나는 평신도니까 욕을 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이 제사장 된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도 말씀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헐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이에요. 꽤나 높은 산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 계곡에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처음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이스라엘 북단 쪽에 갈릴리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을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이라고 하죠. 요단강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한 곳에 마지막에 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예요. 헐몬에서 내리는 이 물줄기, 계곡 물줄기가 갈릴리에 모여서 요단강 줄기를 타고 사해에 모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해에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까? 사해는 그야말로 데드씨, 죽은 바다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은 어떻게 생기느냐? 만년설이 있는 그곳의 기온이 너무나 낮고 아래쪽은 기온이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생기는 기온차로 생기는 이슬이에요. 그 이슬이 북풍을 타고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남쪽에 있는 시온산들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이슬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려온 이슬이 남쪽까지 거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계곡 물줄기가 내려와서 갈릴리, 요단강 사이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사해에 모이는 물, 그쪽에서는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계곡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결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곡 물줄기여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요단 강줄기여야, 흐르는 믿음이어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어디 한 군데 고여버리기 시작하면 사회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관계적인 마찰, 인간과의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인드는 제사장적 마인드입니다. 정말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내 교회만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흘려보내는 것. 이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제사장적 마인드를 가지고 관계적 마찰 속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정점에 서 있던 다윗이 한 노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주는 권면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자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받은 은혜 부둥켜 안고 살지 말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주변으로 보이고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하며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인 곳이 이 블레싱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관계의 문제 속에 서 있는 여느 공동체가 아닌 그 문제가 도리어 위로받고 품어지고 사랑으로 품어질 수 있는 평안의 샬롬 공동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런 공동체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만나는 관계적 마찰들 속에 우리가 자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 마찰 속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 전도사들만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있는 제사장적인 그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니까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고 품고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타낼 때 형성될 줄을 믿습니다. 고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저 고여서 뭉쳐있는 초대교회를 결국은 디아스포라 흩어버리셨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둬져 있는 그 은혜도 세상으로, 도시로, 삶으로 나눠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보여지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블레싱 공동체로,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